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 생 이야기 티벳의 사자에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세기에 인도의 고승이신 파드마 삼바바께서 죽음에서 해탈하는 법, 사람이 죽어서 임종 때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을 중음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중음이라고도 하고 중음신이라고도 하고 그런 중음의 49일 동안에 어떻게 생사윤회를 거둬서 해탈할 것이냐,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냐,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해탈을 얻는 법. 바르도 테돌, 바르 사이, 중간, 이걸 중음이라 하고, 바르, 던져버리다. 던져버리다의 뜻. 테돌은 그러니까 바르라는 것이 중음이다. 그런데 중음이란 말이 바르 도는 던져버리다. 중음의 세계, 사람이 목숨을 끊어지고 난 뒤에 이 육체를 버리고 던져버리고 중음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바르도 테돌하니까 바르도는 중음이란 얘기고 테돌은 해탈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중음에서 해탈하는 법, 사자에서는 바르는 사이란 얘기, 중간이란 얘기, 도라는 건 던져버리다. 사람이 죽어서 의식이 육체를 던져버려서 중음신이 되더라. 여기가 49일 동안 이 중음신이 다음 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나는 49일 동안이다. 이 얘기입니다. 바르도 테돌, 중음에서 해탈하는 얻는 법. 그래서 이 파드마 삼바바께서 이 사자의 설을 짓고 바르도 테돌을 중음에서 해탈하는 법, 방법을 지어가지고 이제 뒤에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경전이기 때문에 문자화 해가지고 책으로 해서 땅에다 묻죠. 매장하죠. 아직까지 지금은 세상에 반포할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에 한 1200만 년 만에 이제 뭐 발굴되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세계에 이제 이 책이 퍼져나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각국 나라마다 전부 번역됐다는 말씀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르도 테돌 사자이설을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강의의 주제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 경전 사자에서를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 경전을 사용하는 목적, 사자에서를 독송하는 목적, 그것은 사자에 임종할 때 죽어가는 자의 편안한 죽음을 이끌고, 편안한 죽음을 이끌어서 49일 동안 중음신이 있는 동안 자꾸 그 경문을 독송해 줌으로써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서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해탈의 본문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경전을 사용하는 목적은 죽어가는 사람한테 편안한 죽음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히 목숨을 끊어서도 몸은 버려졌지만 바르, 사이, 도, 던져버리다.
목숨은 던져버렸지만 의식체란 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의식체만 남아서 이제 제도를 받게 되죠. 바로 또 태돌 사자에서의 경문을 독송함을 귀로 들음으로써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고, 경문을 또 독송하는 이유는 가족들, 그와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그 좋은 경문을 읽어줌으로써 위안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눈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이 독송의 경문의 말씀을 듣고 해탈하고 좋은 길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윤회를 받지 않고 해탈을 얻고 즉신 성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전사용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죽음에서 해탈을 얻는 법, 사자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친구도 많고 친족도 많았지만은 죽는 길에는 누구 하나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 오직 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가는 길이 어느 세계인지 미망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 처음 가는 세계, 그러니까 두렵고 혼자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망의 세계로, 낯선 환경의 세계로 가려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세계를 가는 데에 대한 파드마삼바바께서 그런 죽음의 세계를 제도하고자 이 경을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방금 설명했듯이 육체를 던져버리고 의식체만 남는다라는 거. 의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치면서 죽는 것은 헌옷을 오래 입어서 낡아서 더러워서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다. 헌옷을 집어 던져버린다. 여기서도 바루도라는 얘기가 사이고 도가 던져버리다 했듯이 바루도 채널도 이 육체를 의식이 던져버리다. 의식체만 남고, 육체는 이제 3, 4일 지나면 이제 부패하고 썩 없어지겠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의식이 육체를 던져버리다. 그래서 의식체만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가 제가 계속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임종죽음, 실상죽음, 투생죽음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임종죽음은 이제 사망 시 사람이 임종할 때는 몹시 혼미스럽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혼미한 상태. 이게 이제 임종죽음, 임종할 때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무의식 경계, 의식은 없죠. 의식은 있긴 있는데 모든 게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제 혼미스럽죠. 의식이 없고 그 기간이 이제 3일 반이나 일주일 간다. 그래서 티베트 사자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이 3일이나 3일 반 동안은 사람이 자기가 죽은 걸 깨닫지 못한다. 이 기간에 상당히 그 임종죽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기간인데, 그래서 무의식 경계, 무의식 상태다, 혼미한 상태다, 임종죽음. 그 다음에 실상죽음이라는데, 이제 실상 세계에서는 많은 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실상죽음 기간에는. 그래서 이제 사망자가 이제 사망 후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죠. 무의식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제 완전히 의식이 끊겼어. 이제 완전히 사망했어. 육체가 이탈했어요. 전부 막 매장했든지 화장했든지 끝났어. 그러면 의식체만 남는다. 의식체만 남는다.
의식체라는 걸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중음시라는 건 의식체만 남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독경 소리도 듣고 49제 지낼 때 이제 법문 소리도 듣고 그러고 깨달은 영가가 법문의 소리를 알아듣고 깨달아야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해탈하고 극락도 가고 그런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그 독경 소리를 해주고 49제를 지내도 영가가 못 알아듣고 깨우치 못하면 해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상 중음은 사망자가 이제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좀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다시 의식체로 살아남는 거, 의식체로 이제 살아남아서 회복을 한다 다시. 예. 그래서 이제 소생했어요. 이제 다시 소생했어 의식체가. 그래서 이제 태에 들어갈 때까지. 육두윤회 하기 전까지, 지옥하기 축생 인간수라 청산까지 정해지기 전까지가 이제 실상중음이다. 응? 태에 들어가기 전, 다른 생을 받기 위한. 그래서 육두윤회 하기 전, 이것이 이제 실상중음인데, 이 기간 동안에 실상중음 기간에 많은 걸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기간에 이제 많은 마음에서 나온 기이한 현상, 환상들, 영상들, 환각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그 실상 중음 상태 49일 동안의 그 관계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각과 환상과 환영의 상태라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깨달은 영가가 되어서 죽은 영과 영의 질이 달라요. 상품도 질이 있고 인간도 뭐 품성, 품질이라는 얘기도 사람한테 잘 안 씁니다만은 저는 내 품질은 몇 점짜리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물건에 비유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이해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의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 의식체가 살아서 49일 동안 도움을 받고 거기서 이제 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육변에 결정되고 해탈에 결정되기 때문에 살아서 어떻게 수행을 했고 어떻게 불자로 살았고 어떻게 모든 걸 불신하고 자기 업의 의식한 대로 자기 안경대로 자기 업의 장애대로 자기 업장대로 업에 쌓인 대로 살았냐에 따라서 다음 생도 명암이 그렇게 갈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투생중음 세 번째 임종중음, 실상중음, 투생중음 세 번째 투생중음은 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다른 생에 다음 생으로 던져지는 것, 던질 투자, 날생자, 투생중음. 이건 태에 들어가는 거. 태에 들어가서 재생할 때까지 의식 상태. 이제 사자가 이제 그 의식체가 모체에 들어가서 이제 탄생할 때까지, 다음 생에 출생할 때까지 투생중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업량의 업장애에 따라서 업의 중량에 따라서 자기가 부모도 정하고 다 정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는 자기 업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만이고 무슨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해탈의 경로, 그러면 이제 사자에서의 경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의 길이 있느냐라는 말씀은 생전은 수행을 잘해서, 그러니까 생전에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출가해서 이 생에 안 태어나시면 되고 잠도 한 두세 시간만 자고 먹는 것도 하루에 하루만 한 끼만 먹고 그냥 그 맑은 공기, 맑은 물 먹고 맑은 채소 갖고서 먹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이 몸 태어나시면 되지 않고 윗몸 망구
진리를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법을 위해서 몸을 버리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건 이제 상근기라고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이제 좌탈인망이죠. 갈 때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내 몸을 진짜 바로도 내 몸을 던져버리는 걸 그냥 헌옷 벗어버려도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다는 얘기는. 한번 우리 죽음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육체는 그렇게 이제 의식에 의해서 자기 깨달은 정도에서 던져버리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참 제가 불자라도 공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고 연부를 잘하고 사경을 잘하고 절수행을 잘하고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명상하라고 참선을 해서 그러한 몸을 헌 옷 버리듯 헌 집 버리고 새 집을 짓듯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를 항상 원력을 세워서 염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전 수행은 그렇고 살아서 그렇게 좌탈인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종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임종중음인데 이때 이제 그렇게 공부를 잘 하면은 이때 자력으로 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임종시에도 무의식 상태로 혼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깨달은 영가가 되어서 자력으로 해탈할 수도 있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죠. 49제 지낼 동안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지내는 동안 부처님 법문은 말씀을 듣고 연불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 사자에서로 얘기한다면 그 독경 소리, 파드마 삼바바가 지은 사자에서의 독경 소리를 듣고 또 구제되는 거, 해탈하는 거. 이것은 이제 중군기에 이제 뭐 나눠봤어요. 상중하로 좀 말씀해봤고, 이제 임종시에 그렇고 중음 해탈. 이제 중음 상태에서 49일 동안 해탈하는 건 이제 진짜 사자에서의 중요한 영가를 위해서 법문해 주는 소리를 듣고 귀 기울여서 듣고 자세히 명백하게 통찰하게 명석하게 듣고 들음으로써 해탈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스스로 수행한 역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다른 그 법문에 의해서 깨닫는 거, 이건 좀 하근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종중음, 사람이 이제 갈 때의 중음, 해탈하는데 관건이 되는 시간이다. 임종중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해탈하는데 관건이 되는 죽음이 임종죽음이다. 그러니까 순 넘어 이제 몸을 버릴 때 얘기입니다. 임종중음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죠. 죽을 때, 눈 감을 때의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때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잠자다가 자기가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3, 4일 앓다 잠자다 죽으면 좋다고 하는데, 의식이 뚜렷이 깨어 있어가지고, 아미타불을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수행력을 가지고 자기가 자력으로 얻은 경계를 떠올린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탈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임종중음은 지속 시간이 얼마 되느냐면은 호흡이 이제 끊어진 후, 호흡은 끊어졌어요. 그렇죠. 호흡이 끊어졌지만 3일이나 3일 반 동안, 수행자들은 일주일 동안이라고도 해요. 3일 반 동안 자기가 죽은 걸 모르고 있는 상태가 해탈로 가는 관건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다. 지속 시간이 해탈하는데 3일 반, 호흡이 끝이고 3일에 3일 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이제 사자에서의 중요한 법문의 독송을 해드리는 것이다. 뒤에도 계속 하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이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장례 보통 3일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서 보통 하루 가는 수도 있고 이틀 갈 수 있고 3일 동안 다 갈 수 있는데, 가서 그렇게 법문 연불 독경 해드리는 게요 엄청 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육신의 상태는 어떠냐? 임종중음. 임종중 육신의 상태는
그냥 누워 있잖아요. 3일 동안, 4일 동안 그냥 누워 있어요. 인간하면 그때는 냉동이 안 들어가도 부패하지 않아요. 그냥 육체가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패하지는 않았다. 육신의 상태는 그래요. 육신 상태. 의식 상태는 어디냐? 어떠냐? 죽은 기간이 3일, 4일 반 아니면 일주일 요 사이에 수행자들은. 그것은 의식의 상태는 혼미스러운 후, 많이 혼미스럽다 했어요. 두렵고, 아주 괴롭고, 혼미 상태에서 다시 깨어난다, 의식체로서. 깨어나는 상태. 이제 그런, 그때, 정환신이라고도 해요. 깨끗할 정자, 헛개비 환자, 몸. 깨끗한 그런 몸이 될 수, 다시 깨어난 상태. 업력의 작용.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이라고 이 생에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그 업이 다음 생애로 연결되는데 그걸 재생할 수 있는 연결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제가 제8 아레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지만 제8 아레아식에게 저장된 자기의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한 업은 그대로 저장돼서 함장되어 있어가지고 다음 생에 가지고 간다. 빈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업력의 작용은 임종 중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업력이 발동하면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더 구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임종 중음에서 해탈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임종 중음 돌아가실 때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그래서 임종영불이 중요하고 죽기 전에, 숨거두기 전에, 그 다음에 죽고 나서도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연불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해드리고요. 그래서 업력이 발동하기 전이다. 업력이 발동하면은 업력의 힘이 더 나쁜 업의 업력이 힘이 세면 좋은 업의 업력이 약하면 나쁜 업의 세력이 강해가지고 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음 생에 자기의 다음 생을 받는 그런 인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업력에 작용하지 아니한 상태가 임종 중미 상태다. 그 다음에 중음 기간에 많은 환영이 나타난다 했어요. 많은 환영들이 엄청 뭐 100몇 가지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신들이 출현합니다. 죽은 다음에 중음 기간에.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그런 많은 걸 신들이 나타나는데도 거기에 교화를 받고 오히려 더 제도가 되는데, 업이 많은 사람, 악업이 많은 사람, 혼미한 사람, 무지한 사람, 무명에서 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의식이 막 좋은 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음의 환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 거기서도. 대행이. 그래서 이제 임종 중음에 해탈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음의 환영이 이제 없기 때문에 공포스럽지도 않아요. 무섭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해탈의 길은 이제 청정한 빛과 첫 번째 빛, 두 번째 청정한 빛을 이제 잘 자기가 공부가 된 사람은 그걸 두려움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 찬란한 빛을, 그 광채가 진한 빛을 보고 두렵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한다고 그래요. 업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지혜스럽고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첫 번째 빛, 두 번째 빛에서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음에서 해탈을 얻는 방법, 바로도 태돌. 중음의 상태에서 49일 동안 해탈의 길에 갈 수 있는 방법, 바로도 태놀. 중음의 49일 동안 그 좋은 법문, 사자세의 경문을 귀에다 대고 확실하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독경해 들음으로써 해탈할 수 있는 방법. 독성은 누가 하느냐? 전에도 조금씩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자에서에서는 망자의 스승, 사람한테 우리도요 49일 동안
장례식장에서도 그러고 49일 동안 제지내 드릴 때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던 스님, 법문에 감사하고 스님의 행동에 감사하고 항상 귀처가 되던 스님이 독경해 주는 게 첫째다. 독송자는 누가 해야 되느냐? 선지식, 법력 있는 스님. 티베트에서는 라마, 달라이 라마. 라마는 스승이란 뜻이거든요. 큰 스님, 라마, 달라이 라마. 그 다음에 이제 구루도 스승이란 말이고, 구루 파드마 삼바바 스승이란 말이에요. 이 저서 사자해설을 진 분도 파드마 삼바바 그러는데 앞에 구루라는 말을 붙이죠. 대사, 스승, 대스승, 파드마 삼바바. 그래서 이제 라마, 구루의 첫 번째 독송이 그런 분한테 있으면 제일 좋겠다. 두 번째 그런 분이 이제 옆에 아니 계시고 모실 수 없을 경우 망자가, 임종자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건 가족도 될 수 있죠. 가장 신뢰할 수 있으니까. 가족만큼 또 얼마나 간절하게 독송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형사제들, 자기 가족은 아니지만 사형사제들 이제 도반으로서 이제 형님으로 알고 동생으로 알던 그런 분들이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밖에 독송자는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 나 이제 망자가 공경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해드려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송하는 방법. 제가 독송에 대한 그 사자에 기회다 대고 독송하는 그것은 이제 돌아가시고 49일 동안 하는 거니까 없어요. 이제 화장했든지 매장했든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침대나 앉아있던 곳에서 하라고 있어요. 그분이 계신 곳에. 그래서 이제 독송하는 방법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귓가에 대고 해라. 이제 임종 중음 때 이걸 하면 되겠죠. 귓가에 대고 해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귓가에 대고 할 때, 귀에다 대고 할 때 귀를 대가서는 안 된다. 손으로 몸을 만져서도 안 된다. 이제 육체와 의식이 벗어나려고 할 때,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려고 할 때 건드리고 귀를 건드리고 몸을 건드리면 이 임종자가 혼란스러워서 육체와 의식이 이탈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경할 때도 유체의 몸에 접촉하는 건 불가하다. 접촉하지 마라. 귀에다 대고 할지언정 접촉을 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사자에서에서 독송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유체에 접촉을 하면 안 되느냐? 의식이 육체를 벗어날 때 교란스러운 거, 혼란스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히 그 사람의 그런 의식 상태에서 육체와 의식이 이탈해야 되는데 자꾸 만지고 자꾸 터치하고 접촉하면은 그 유체가 혼미스러워서 혼탁해서 교란스러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자연 해탈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망자의 의식이 어디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제일 좋으냐? 머리 정수리에서. 내지 이제 이마, 미간 백고상, 이마에서 아니면 머리 정수리에서 그걸 범혈이라고 그럽니다. 정수리를 범혈, 하늘범자,
범종할 때 범자, 종, 하늘범, 범혈이라고 정수리. 범혈에서 벗어나야 거기를 정수리 거기서 범혈을 통해 벗어나야 좋다. 제일 좋다. 건드리면 어디에서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정수리 범혈에서 빠져나가야 제일 해탈을 얻는데 좋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데 좋다라는 거. 의식이 빠져나오는데 육체 이탈하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하는 거고, 그 의식이 만약에 범혈인 정수리를 아니고 자꾸 건드리고 어떻게 혼란스럽고 망자가 무명하고 무지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인간 세계에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벗어서 지옥아기 축생, 더 나쁜 악도의 세계로 뛰어들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망자의 면전에서 소리내어서 독성을 해라. 될 수 있는 큰 소리로. 자꾸 넘어가는 자가, 숨 넘어가는 자가 의식이 혼미하니까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큰 소리를 내 독성해라. 그래서 연불도 고속연불이 좋습니다. 우리가 연불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그래서 저는 운전을 좀 길게 할 때,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떤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큰 소리로 차 안에서 연불을 대다라니가 됐던 광명이진이 됐던, 아니면 관세음보살 그런 식명연불이 됐던 아주 큰 소리로 문을 열어놓는다면 밖에 사람이 들을 정도로 하면서 1시간, 2시간이고 운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망자의 면전에서 소리내 독송해라. 진리의 말씀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독송해 줘야 된다. 불분명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데 망자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고성연불 10종 공덕이라는 것도 있어요. 큰 소리로 연불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장엄연불에서. 우리가 49제 지낼 때 고성연불 10종 공덕해서 스님들이 많이 하는 연불입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명종시에 옆에 친족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는 소리는 금지다. 울지 마라. 통곡의 소리는 하지 마라. 돌아가시는 분이 두렵고 무섭다. 왜 우는지, 왜 슬픈지 저분들이 좋은 곳에 못 간다. 의식이 흐트러진다. 혼미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의 인광스님이 말씀하신 몸에 손대지 마라. 아프다. 무지개 아프다. 아픈 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숨이 넘어갔다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다룰 유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지합니다. 그러면 독송하는 절차를 좀 막 그냥 해도 되지만 조금 법을 갖춰서 여법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 3가지로 불법성 산부한테 공양을 올리고 하면 더 좋겠다. 부처님과 그랬지만 불법성 산부께 공양을 올리고, 그런 공양물이 없어서 공양을 올릴 수 없을 때는 관상으로, 생각으로 공양을 올리고 해도 좋다. 그걸 관상으로 공양을 올려라. 볼관자, 생각상자, 볼관자, 모양상자. 없을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한 4가지 개송 각각 하는데 7번 내지 37번. 그런 것을 7번에 37번 해라. 불보살의 가피를 비는 기원하는 개송.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기를 기원하는 개송. 첫째. 2번째. 중음의 험난한 길을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은 개송. 죽음의 험난함을, 죽음의 세계가 험난하죠. 49일 동안 다음 생에 투생 죽음까지 가기까지는. 그래서 험난함을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염원의 개송. 6가지 중음 경계의 근본적인 경고를 제시하는 개송인데 내내 그래요. 중음 세계, 실상 중음 세계가 많은 소리와 빛과 그런 게 나타난다 했죠. 혼란스럽게 환란한 광채가 진한 이런 빛깔들이. 그래서 그때 중음 경계에서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근본적인 거에서 혼란스럽지 말라고 경고의 개송. 네 번째,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거,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공포는요, 두려움은요, 중음 세계에서 망자의 영이 체험하는 가장 심각한 정성이다. 그러니까 49일 동안 이 망자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음 생을 이제 좋은 데 태어나고 하는데 이게 하는데 많은 걸 체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지하고 목매한 어리석은 영가는 그걸 전부 다 얻어맞아 가지고 좋은 데 갈 수가 없다는 거, 해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그렇게 일주일마다 제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여기에 있어요. 망자가 죽음 세계에서는 엄청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영들이 그렇게 나타나 또. 그래서 죄를 그렇게 올려드리는 게 첫 번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올리는 건 무유공포. 공포가 있지 않아요. 두려움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영가요. 공포스럽지 마라. 이 법문을 듣고 해탈하라. 깨달아라. 영식동로, 형탈근진 다 벗어버리고 영식이 드러났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법문 잘 듣고 해탈해서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죽음, 실상죽음, 투생죽음에서 독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첫 번째 빛, 두 번째 빛 숨 끝이자마자 이게 나타난다 했어요. 여기에서 가장 해탈할 수 있는 좋은 길, 이때 놓치지 말고 독송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여기서 해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이걸 놓치지 마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영이 가득히 나타날 때, 이런 때 이제 열심히 독송을 해주려라. 그러니까 투생죽음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건 다음 생에 좋은 교회에 태어나도록 독송해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포 얘기가 많이 했어요. 영가가 49일 동안 죽음 기간에 겪는 것을 공포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그 바르도의 공포에서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을 하나 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도의 공포에서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 적정과 분노의 세존들께 정례합니다. 깨마 수명이 다해 생명의 빛이 꺼지고 가족과 친구가 더는 돕지 못하고 홀로 바르도의 험로를 유랑할 때 적정과 분노의 형상의 제불 세존께서는 대비의 실력을 아낌없이 베푸시어 무명의 검은 안개 거두어 주소옵소서. 정든 벗들 여의고 나홀로 유랑하며 마음에 표출인 공의 영상이 나타날 때 제불께서는 대비의 실력을 베푸시어 바르도의 공포가 잃지 않게 하소서. 다섯지혜의 오광명이 출현할 때 공포를 버리고 나임을 알게 하소서. 적정과 분노전의 형상이 나타날 때 두려움을 버리고 자기임을 확신하고
그것이 바르도임을 깨닫게 하소서. 악업의 영향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정명의 세존께서는 고통을 멸해 주소서. 법성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올 때 모두가 대승의 법음이 되게 하소서. 업보에 이끌려 외롭게 유랑할 때 정명의 세존께서는 저를 구원하소서. 습기와 악업으로 고통을 겪을 때 빛과 희열의 산매가 출현케 하소서. 재생의 바르도에 후련히 화생할 때 마라에 그릇된 예언이 없게 하소서. 어디든 사념의 힘으로 닿는 곳마다 악업의 창년의 공포가 없게 하소서. 사나운 들짐승이 무섭게 포효할 때 모두 육자지는 법음이 되게 하소서. 어둠과 비바람과 현 한솔에 내몰이칠 때 밝은 지혜의 하늘 눈을 얻게 하소서. 동일한 업보의 마르도의 유정들이 질투를 버리고 선치에 나게 하소서. 번뇌의 열기로 목타고 허기질 때 기갈과 한열의 고통이 없게 하소서. 내 생의 부모님이 교합함을 볼 때 정명의 부모 합체로 보게 하소서. 탄생에 자제하고 이타의 사업 후에 미려한 대장부의 몸을 얻게 하소서. 아름다운 상호의 색신을 얻은 뒤 내 이름과 모습을 보고 듣는 이는 모두가 속히 해탈을 얻게 하소서. 악업은 미미해도 뒤따르지 않으며 선업은 자라나고 수순하여지이다. 오늘 또 제 강의의 본문에 신행생활의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